이사야 17장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98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또한 은혜와 특권,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음으로 주께 소망을 두므로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이 변하여 가고 정말 한 줄기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사야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자신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또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 마음에 두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또한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할 때 인생 가운데 어떤 처참한 결말이 다가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메섹과 또한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아람과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은 무기였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병거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였습니다. 나라였습니다. 민족들 간의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죄 없다 아니하십니다. 그들에게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아람은 그들이 의지하던 성과 요새와 함께 무너져 내릴 것임을 심판의 경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이 내용이 양들이 마음껏 뛰노는 푸른 초장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이 사라진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진 허허 벌판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또한 3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처럼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다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다가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세상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3절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1절 말씀, 우리 본문 9절과 11절 말씀, 9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이사야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의지하던 견고한 성과 요새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너져 내렸던 가나안의 성과 요새들처럼 말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군하실 때 하나님의 행차 앞에 인간이 쌓아 올렸던 성과 요새들은 모두 무너져 내렸고 그것은 버려져 수풀이 우거진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의지하던 성과 요새가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과 요새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열심으로 씨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며 우상 숭배와 세상의 가진 수단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의 씨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추수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수확은 근심과 심한 슬픔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두게 될 마지막 수확은 결국 심한 고통과 슬픔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바로 그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면 과거에도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의 유일한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두지 못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잊게 되어질 때의 인생 가운데 처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구원의 반석이시며 능력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과 지혜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과 열방 백성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성과 요새와 세상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자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아닌 자기의 소견을 기준으로 자기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한다라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방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과 통혼하였으며 그들의 신들을 따라 섬겼습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의 양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의 나무를 이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세상과 벗하며 또한 그들과 통혼하였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의 신을 따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여호와의 심판과 재앙을 자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법,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반석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과 세상의 돈과 사람과 물질적인 가치들을 더욱 의지할 때 하나님 결단코 죄 없다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며 손에 부여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의 손에서 거두어 가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과 함께 무너져 내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손에 붙들고 있던 그것들이 사라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에 보여질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우리의 손에 부여잡고 있던 세상의 가치들을 잃어버릴 때, 마치 그것들이 연기와 같이 쉬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와 함께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의 눈에 보여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눈물로 부르짖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손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우상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또한 우리의 참 피난처시요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는 실패와 고난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중요시 여기며 붙들고 있던 것들이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던, 또한 부여잡고 있던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라질 때 비로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있던 그 세상이 우리의 눈 앞에서 사라질 때에 비로소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단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할 때에 세상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부여잡았던 것들이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업과 직장이 무너지고 나의 재정이 무너지고 나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의 가정이 무너지며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던 나의 세계가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단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우리의 손에서 앗아가실 때,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과 함께 무너져 내리게 하실 때 우리는 쇠하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파리하여질지도 모릅니다. 마치 추수하고 남겨진 허허 벌판과 같이 황폐하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처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이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한 알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알의 씨앗,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처럼 자라갈 것이고 숲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소중히 여기던 삶의 기반들이 무너져 갈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던 높은 성들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 되신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라는 이 한 알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심판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다라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죄악을 제하여 버리셨고, 또한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남겨두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에 그 어떠한 가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쉬이 사라져버릴 때, 우리가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여 세웠던 계획들과 또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그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작고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의 씨앗을 남겨두시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된 삶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힘과 지혜가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에 허덕이는 정말로 절망의 늪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세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세상과 함께 우리를 무너져 내리게 하실 것임을 기억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을 더욱 붙드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한 내주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몸에 쇠약하여진 모든 부분들이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배옥자 권사님 심장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홍성임 성도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질병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